복음을 파괴한 적그리스도의 구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신의 자기와 거듭난 영의 자기의 구별에 대하여 좀 더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몇 분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육신의 자기와 거듭난 그 영적인 자기를 이렇게 잘 구별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육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육신의 나이,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기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 그 내가, 예를 들어서 40살이라고 대답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40살이라고 대답하는 당신은 육신에 속한 나이입니까? 거듭난 나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그것이 거듭난 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40살이라고 대답하는 그 나는 분명히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나라고 표현할 때, 나는 몇 살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내가 육체로부터 태어난,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그 나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다 그 옛사람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만약에 이 나를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의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저주받고 마땅히 죽어 그런 지옥에 갈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큰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의지해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나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래서 그 영을, 부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고 함께 장사한 자가 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의 그 자리에 이렇게 영접한 자는 그 육체의 옛사람이 그 나라고 표현하는, 내가 몇 살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의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나를 이렇게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성령이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됐고 완전히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의 나는 새로워졌는데 이것이 이제 동일한 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지금의 나도 옛날에 나와 똑같은 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나하고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땅에 속한 나요. 지금의 나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옛날에 나는 아담 안에 속했던 자요.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옛날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요.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인해서 새롭게 일으킴을 받은 살아난 자입니다. 옛날에 나는 아담의 생명으로 살았던 자이지만 지금의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옛날에 나는 육체로 태어난 나이지만은 지금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은 자는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그것을 위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나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나는 동일한 나의 연속선상에 있긴 하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런 그 육신에 속한 나는 죽었죠. 그래서 내가 몇 살이다라고 말할 때 그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몇 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조상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시체에게 이제 한 100년이 흘렀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시체에게 이 사람은 몇 살입니다. 나는 몇 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가 몇 살이다라고 말할 때는 살아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나는 육체의 시간 속에서 그런 태어난 나이기 때문에 몇 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나는 나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 속의 나이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를 말할 수 있나요?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당신은 뭐 1000년 사셨습니까? 뭐 1억 년 살았습니까? 이렇게 나이를 물을 수 있나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 이전에 그런 창조의 그런 시간을 초월한 존재.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담에게 속한 육신에 속한 그 나로 살 수도 없고 그 나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육체의 나이로 생각하고 육신의 관계 속의 나이로 말한다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나로 사는 거죠. 내가 안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믿으면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그런 나이를 말하는 자기 자신을 거듭난 나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듭난 나가 아니라 옛사람으로서의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 당신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생일은 언제입니다. 라고 말했답시다. 그 내가
육체로 태어난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나입니까? 피조물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거듭난 자의 생명은 썩지 아니할 이렇게 씨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를 땅에 심으면 고구마는 썩어서 새 순을 내잖아요. 그게 썩는 씨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썩는 씨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의 이 생명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안에 있는 그 날을 지금의 거듭난 나라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예전에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아내가 안 믿는 남편과 함께 있다가 이제 밤중에 이렇게 영적인 환상 중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어 있더래요. 어떻게 해요? 영안에서 보니까 남편이 시체로 보인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의 육신의 부친이 죽었을 때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너는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나는 몇 살이다. 나는 내 생일은 언제다라고 말하는 그 나는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존재예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존재예요. 거듭나지 않은 존재예요. 거듭나지 않은 육체의 인간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볼 때 이 육체 인간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나의 나이를 말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나이고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이기 때문에 그 나를 고집하고 내 생애를 챙기고 내 나이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혼동이 첫 번째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담의 생명과 거듭난 자의 생명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은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어요. 이거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걸 아담의 생명이에요. 피조된 생명이죠.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러한 형상과 모양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런. 그래서 이 생명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 코에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를 육체라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육체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은 그 속에 그런 이제 육체 속에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온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영혼은 심판을 받는데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없지. 그래서 지옥 불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그 불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완전히 그 느낌도 없고 어떤 그런 고통도 못 느낀다는 상태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혼은 그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다 느낀다는 거예요. 목마름도 느끼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런 마귀와 같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의 영혼,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마귀도 움직이잖아요. 마귀도 뭐 활동하고 그래야 능력이 있고 미혹을 하고, 하지만 마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유령도 뭐 이렇게 영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영은 영이에요. 활동을 해요. 거짓말하는 영도 거짓말을 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속이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걔네들을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걔네들은 다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속한 자예요. 죽은 자의 세계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이 마귀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죠, 죄가. 그러니까 죄도 인간을 사로잡고 활동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죄도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이에요. 사망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안에서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을 때 이 거듭난 자의 생명과 거듭나기 이전에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후식해, 육신의 생명, 하나는 조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심판이나 어떤 그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한 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옛사람이 육체에 속한 육체의 나는 몇 살이다, 내 생일은 언제다, 그 말하는 그 이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모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도록 만든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눈을 가려가지고 그 옛사람의 자기로 고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애를 축하하면서도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나이를 몇 살이다라고 그 나이를 말하면서도 자기를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가 거듭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미혹한 것입니다. 빨리 눈과 귀를 열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호칭도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육체에 있었던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만났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랑 고륙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뭐 부모와 자식 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육신의 관계 속에서 나를 딱 부릅니다. 그러셨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육신에 속한 자로 딱 응답합니다. 응답할 때 그 나는 어떤 나일까요? 죽은 나예요. 그러니까 죽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막 취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웃으며 즐거워하다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이제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그 죽음의 죽음의 더러운 것들이, 죽음은 더러운 거거든요. 부정한 거거든요.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망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세력이에요. 사망은 우리 원수죠. 그 사망 안에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와요. 마음의 어떤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5분 기도하고 23시간은 그런 육신의 세계 속에서 산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그런 사망의 독에 물들어 있어요. 잠깐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죠.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쌓인다 합시다. 1년 2년. 그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뭐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저녁 기도도 하긴 하지만은 육신의 자기로 사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난 이 자기의 생명은 점점 시들어가겠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는데 그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한 5분, 10분. 근데 밖으로부터 해충이나 벌레들이 막 들어오는 것은 23, 30, 23시간. 이 가지가 살아남겠어요.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완전히 부러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육신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불러내가지고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죽은 자로 불러내 육신의 세상의 사람들.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서로 예수 안 믿는 자를 내가 마치 육신에 속한 자인 것처럼 그래 이렇게 만날지라도 내 의식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 예수 안 믿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 내려갑니다.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와 똑같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지금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저 친구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탁 복음을 전하면 이게 생명의 선이 이게 그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탁 이루어지는데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다 거기서 쪼개지거든요. 갈라지고.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이제 그 친구의 말에 동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거듭난 자의 생명이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마귀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례로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옛사람이 장사돼 버린 거예요. 장사된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말하고 생일을 말해요? 죽었다니까요.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육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죽었잖아요. 거듭났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래야 생명의 가지가 뻗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요? 육신의 관계에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죽은 나를 자기로, 거듭난 자기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 법정적인 이 신칭의는 예수를 믿는데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서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일컬을 칭이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선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이제 칭의론입니다. 그것은 이 옛사람 안에 죄가 남아있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의의 옷을 덧입힌 거예요. 속은 질그릇인데 은으로 이렇게 덧입힌 거랑 똑같아요.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무덤으로 평타장에 해가지고 회를 칠한 거하고 똑같아. 회칠한 무덤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법정적 이신칭의론이에요. 그걸 그렇게 믿으라고 말을 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버리면 그 육체의 존재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버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예수님 안에는 살 수 없거든요.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예수님의 생명의 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의 속사람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합하의 한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육체로서의 나는 죽은 거예요.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나입니다.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죄사함을 얻었고 성령에 충만한 거룩한 나입니다. 이거를 믿고 확신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확신하면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그런 이 사람 안에 죄가 남아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믿음으로. 그런데 자기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다고요? 아직 죄성이 남아있다고요? 죄는 제거됐는데 또 죄성이 남아있다고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죄의 성질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죄의 성질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어떤 죄가 그 안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죄성이 어디서 나와요? 죄성이? 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죄가 제거됐으면 죄성은 없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나오는 성질을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려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예수를 믿고 갓 태어난 자는 이렇게 거듭났어도 죄가 없어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죄의 유혹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로 태어난 어린아이 보면은 자주 넘어지잖아요. 목 잘 못 걷고. 하지만 어른으로 성장하면 안 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우리가 처음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죄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모든 죄사함을 얻었고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들인 것입니다. 그에게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하면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영이 아니겠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의 사함을 얻은 말이 거짓말이겠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겠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자기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 안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어야 그가 칭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신학이고 마귀의 권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미혹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못 믿던 그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던 왜요? 자기가 그 마귀가 왕노릇 하려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사람의 육체를 그래서 여전히 육신 안에 자기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내가 죽어버렸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 육체는 성령에 의해서 성전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버지께서 거듭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살리셔가지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거룩한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 몸이. 아담의 육체하고는 완전히 기능이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아담은 타락해서 마귀와 죄로 가득한 육체가 됐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거듭난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로 태어나고 거듭난 자가 성장하려 할 때는 첫째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모든 죄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나는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진적인 성화로 죄가 이제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고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혔다고 선언해 놓고 이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고 제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물론 죄가 회개하고 죄가 제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먼저 칭의론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죄가 제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로 죄를 제거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되지 않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될 일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왜 피를 흘렸겠어요? 왜 피를 흘려요? 성령으로 그냥 거룩하게 다 해버리지.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이 공의의 법은 죄값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피에 이런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는 피, 그 피로만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피도 죄를 속할 수는 없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으신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쓰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자, 연합된 자, 24시간 365일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있는 자,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된 자, 그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나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 새로운 나.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True identity. 내 민족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교회입니다. 내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구원해야 될 그 백성이 사는 나라일 뿐입니다. 오늘도 이 적그리스도, 악한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이렇게 진리를 알고 믿어서 거듭난 자로서 살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